주시니라. 아멘. 오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이죠.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무엇으로 오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라고 그랬죠? 기쁨. 이 세상에 기쁨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대강절 세 번째 주일에는 분홍색 초에 불을 켜는데요. 이 분홍색 초는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의 얼굴이 기쁨과 수줍음으로 분홍색으로 상기되는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죄악된 세상에 참된 기쁨을 주시고자 오셨고요.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는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부끄러움과 동시에 그러한 나를 위해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대강절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기쁨은요, 단순한 감정, 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내적인 평안과 만족이 되어야 돼요. 내가 무엇인가를 소유하거나 성취했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그러한 순간적 감정이 아니라 내 죄를 사하여 주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게 되었고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에서 누리게 되는 그 마음의 평안과 만족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참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이 세상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기쁨의 근원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떨 때 기뻐요? 돈 많이 벌었을 때, 그렇죠? 승진했을 때, 월급 올랐을 때, 사업에서 이윤이 많이 남았을 때, 또 더 큰 새 집으로 이사 갔을 때, 더 좋은 새 자동차를 샀을 때, 그리고 요즘 연말에 세일 많이 하잖아요. 지난달에는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이 있었고 이제 곧 크리스마스 세일도 시작이 되겠죠. 이렇게 연말 세일에서 좋은 물건 싸게 건졌을 때 즐거워하죠. 특히 내 자식에 관련된 일이 잘 되었을 때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자녀의 학업, 진로, 취업, 결혼 등의 문제가 부모들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 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또 어떤 남편들은요, 아내가 친정 가서 며칠 있다가 오겠다고 하면 겉으로는 짜증을 내죠. 그러면 나 혼자 어떻게 했냐고. 그러면서 속으로는 엄청 기뻐하고요. 그렇게 친정에 간 아내가 연락이 와서 아무래도 내가 여기 며칠 더 있어야 되겠다고 그러면 입으로는 화를 내요. 당신 자꾸 그럴 거냐고. 그렇지만 그 얼굴은 해와 같이 밝게 빛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모든 기쁨들의 유효기간은 한정적이에요. 영원한 기쁨과 지속적인 마음의 평안을 주지 못한다는 거죠.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사업이 잘 되어도 언제나 돈을 잘 벌 수는 없는 거고요. 또 승진을 하게 되면 더 높은 자리로 승진하기 위해서 더 애쓰고 더 노력해야 되는 거고요. 새 집과 새 자동차를 샀어도 그 새 집과 새 자동차도 언젠가는 헌집이 되고 헌차가 되어버릴 것이고 더 좋은 집과 더 좋은 차가 내 눈앞에 어른거리게 되겠죠. 또 좋은 물건 세일 가격으로 잘 샀어도 더 싸고 더 좋은 물건을 보거나 또 이런 경우에 어떨 때 열이 받습니까? 같은 물건을 더 싼 가격에 산 사람을 보게 되면 막 열불이 터지게 되잖아요. 또한 아무리 우리가 자식 문제에 목숨 걸고 살아도요, 자식 문제만큼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며칠 집을 비워도요, 좋은 것은 하루 이틀밖에 가지 않더라고요. 저도 아내가 며칠 집을 떠나 있게 될 일이 생기면
속으로는 빨리 가라 빨리 가라 하면서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아내가 집을 떠나는 순간 뒤에서 아내가 볼 수 있으니까 일단 힘없는 모습으로 뒤돌아서서 최대한 이 슬프고 처량한 뒷모습을 보여주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 집으로 들어와서는 바로 이제 만세를 부르고 자유다, 프리덤, 그것을 외쳐요. 그런데 그 자유의 기쁨이 얼마 가지를 않더라고요. 그냥 하루 이틀 지나면 심심하고 할 일도 없고요. 결국 아내 없는 자유보다는 아내와 함께하는 속박을 오히려 그리워하는 그런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자, 여러분, 세상적인 기쁨은 일시적인 만족일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에 의해 주어지는 기쁨은 영원하고 지속적인 기쁨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그 예수님에 의해 구원받았다는 사실은요, 내가 먼저 예수님을 대신해서 떠나지 않는 이상 영원히 변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영생의 기쁨도 내가 구원받아 천국에 가게 되면 영원히 지속되는 그러한 기쁨이잖아요. 이러한 사실로 인해서 내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내적인 평안을 누리는 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의 특징이에요. 자,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요, 이처럼 지속적이고 영원하고 그 가치가 변하지 않습니다. 자,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9절 말씀은 언제나 나와 함께하며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기쁨의 근원이고 본질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의 여러 저자들도 하나님께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계시고 나의 앉고 일어서는 것도 다 보고 계시고 내 생각과 마음까지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 곳에서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1절에서 야곱은 자신을 죽이려는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이 살고 있는 하란으로 피신 가다가 길거리에서 돌베개를 베고 노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든 집과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서 도망치듯 집을 나온 야곱은요, 자신이 세상에서 버려진 것 같은 외로움과 자기 곁에는 이제 아무도 함께하는 사람이 없다는 그 절망감 때문에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자기 혼자 외로워하고 자기 혼자 두려워하고 있다고 여겼는데 15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야곱과 함께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그를 지켜주시고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모든 축복의 언약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그의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야곱은요, 자기는 혼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는 철저히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한순간도 자기를 떠난 적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후에 자기가 누워서 자고 있던 곳을 무엇이라고 이름 지었습니까? 19절 보시면 베델, 즉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기가 어디를 가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든지 자신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었어요.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만 있으면 자기가 어디에 있든지 자신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손에 당장 쥐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또 자기 눈에 당장 보이는 것도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이 자신에게 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야곱을 기쁘게 했습니다. 지금은 빈손이에요. 지금은 빈털털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다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것처럼 기뻐했던 것이었습니다. 야곱은요, 참된 기쁨은 당장의 소유와 순간의 만족이 아니라 무엇이든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었어요. 바로 그 깨달음이 야곱의 인생을 축복과 성공의 인생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빈손으로 하란에 갔던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내가 두 때나 이루었다. 내가 빈손으로 갔는데 올 때는 두 때나 이루었다 고백했고요. 그리고 자신의 12아들을 통해서 그는 선민 이스라엘의 조상이 될 수 있었어요. 자, 여러분,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내 미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주는 참된 기쁨이에요. 제 딸아이가 아주 어릴 때 새벽에 자다가 잠에서 깨면요, 어둠 속에서 무서워하면서 아빠를 찾았었어요. 아빠 어디에 있어? 그때 제가 아빠 여기 있으니까 무서워하지 말고 자. 그러면 제 딸아이는 아빠 거기 있는 거 맞지? 아빠 여기 있으니까 그냥 자. 그 말을 하는 순간 이 딸아이의 무서움과 두려움은 평안으로 바뀌었고요, 바로 다시 잠자리에 들 수가 있었어요. 자,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은 바뀐 게 없고 아빠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그 어두움의 상황은 똑같았지만 아빠가 저 앞에 있다는 확신이 바로 안심과 평안을 가져다 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반드시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시고 내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상황과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때로는 그 상황과 환경이 고난과 시련과 아픔일지라도요,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도 남을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상황과 환경에 좌우되고요, 그 상황과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성도라면 그러한 성도는 믿음이 없거나 아니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는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나에게 기쁨이 되는 믿음의 사람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3절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무슨 일이든지 다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고 성공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어떠한 환경과 상황도 극복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공급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세상적 어려움과 문제는 똑같이 경험을 해요. 그렇지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나는 연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1절 말씀은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기쁨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9절에서 늦은 밤 들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에게 비추어 주셨어요. 그리고 10절부터 11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자들에게 비추어 주시며 하셨던 말씀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영원히 지속되는 참된 기쁨이고요, 그 기쁨이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는 구세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이라고 하셨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 자, 이 세상에서 인간이 누리는 기쁨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기쁨일 수가 없어요. 그렇죠? 누군가가 부자가 되었으면 그로 인해 가난하게 된 사람이 있는 거고요, 성공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성공으로 인해 실패한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승진한 사람이 있으면 그로 인해 승진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 것이고요,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합격 때문에 불합격한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산장수와 집신장수 아들을 둔 아버지의 이야기 아실 거예요. 이 아버지는 비가 오면 누구 걱정해야 됩니까? 비가 오면 집신장수 아들을 걱정해야 되고, 날씨가 좋으면 우산장수 아들을 걱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즉,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보편적 기쁨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보편적 기쁨이고요, 영원히 지속되는 참된 기쁨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소유와 신분과 지위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룩한 신분을 가지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기쁨은 예수님의 탄생과 그분의 사역, 그리고 구원의 약속에서 비롯되어졌어요. 예수님의 탄생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고요, 예수님의 사역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약속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천국과 영생이 보장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기쁨은 어떠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 위에서 세워진 것이에요. 그리고 그 기쁨은 일회성 기쁨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고 더 큰 영역으로 확대되는 진정하고 영원한 기쁨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는 자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자, 사람이 일반적으로 기쁨을 표현하는 방법이 뭐죠? 자, 사람들은 기쁜 일이 생길 때 어떻게 해요? 기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죠? 자랑하잖아요. 자랑하죠. 자, 이 자랑은 과시를 의미합니다. 자랑은 과시라는 거예요. 너가 하지 못한 것을 내가 했고, 너가 가지지 못한 것을 나는 가졌고, 너가 이루지 못한 것을 나는 이루었다는 과시가 자랑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요, 너와 나는 다르고, 너와 나는 같을 수가 없고, 너와 나는 같아서도 안 된다는 교만이 그 본질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누리는 참된 기쁨을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서 달라야 돼요.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자신의 몸에서 태어나게 될 것을 계시받은 마리아와 구세주 탄생을 목격한 목자들이 자신들의 기쁨을 표현한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찬송이었어요. 마리아와 목자들은 자신들의 기쁨을 찬양으로 표현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찬송과 찬양은 노래를 말하는 게 아니죠. 노래가 아니라 참된 기쁨을 누리는 자의 행동과 삶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마리아와 목자들이 했던 찬양은 감사하는 자세와
감사하는 자의 행동 양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과분한 은혜를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 크고 벅찬 감사하신 은혜를 혼자서 누리려는 것은 죄악이기 때문에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고 함께 나누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었어요. 그래서 마리아와 목자들은 자신들이 받은 기쁨을 나가서 전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자세에 대해서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누리라, 두 번째는 알리라.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그 은혜를 누리고 알려야 한다는 거예요. 자, 선민으로 선택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선민으로서의 축복을 누리고 그것을 다른 민족에게도 전하라는 것이었고요.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받은 자들에게 천사가 요구한 것도 그 영광을 누리고 알리라는 것이었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보고 들은 자들에게도 부활의 영광을 누리고 알리라는 것이 사명으로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참된 기쁨의 본질은요, 알리고 나눔으로써 더 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상황과 환경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한순간에 모든 일이 다 잘 풀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나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셔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상황에서도 걱정이 안 되고 염려가 되지 않게 해주시는 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의 은혜입니다. 즉, 예수님으로 인해서 상황과 환경을 대하는 내 마음과 자세가 변하게 된다는 거죠. 어차피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게 되는 거고요. 그 믿음을 보신 예수님께서 나의 슬픔과 걱정과 근심을 기쁨과 희망과 감사가 되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걱정과 근심으로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로 인해서 감사하고 만족할 때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기쁨과 위로와 평안을 주실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강절은 단순히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에 주어진 기쁨을 누리고 나누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참된 기쁨을 감사와 찬양으로 표현하시고요. 또 천사가 목자들을 찾아와서 참된 기쁨의 소식을 전했던 것처럼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과 사랑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